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의 아련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도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과연 하나님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실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종류의 명령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만을 나의 삶의 영순이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조상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아멘.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지 않고 창세기 17장에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 비로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고 확실하고 선명하고 자신의 손 안에 들 수 있는 우상을 더 사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다 하나님을 자신의 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싶은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궤가 전쟁에서 빼앗겨서 블레셋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이 졌냐, 고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의 삶의 생각 속에서는 자신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무엇과 하나님을 자꾸 착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기 말하면 법궤, 언약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막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을 자꾸 하나님으로 착각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건데 자꾸 우리는 착각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우상을 만들기 쉽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우상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대하고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 아니시고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만나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려고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대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1절에 불경하죠. 하나님의 괴를 자신들이 빼앗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이 이기고자 하셨으면 벌써 이겼겠죠. 그러니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등으로 하나님의 괴를 빼앗았고 그 괴를 빼앗을 때 다곤 신이 도와줬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괴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이름, 도움의 반석, 도움의 바로 그 반석 에제르라고 하는 에셀이라는 단어를 쓴 디브려는 한 번을 제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된 때에 사용한 말입니다. 에제르, 돕는 분, 강하게 돕는 분, 강한 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럼 이 돕다라고 하는 에제르, 돕는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쓴 유일한 것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와를 말씀하실 때 돕는 베펠이라고 할 때 거기서 에제르라는 말을 쓰셨어요. 자, 어찌됐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그래서 여성들에 대해서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지명에서 아스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 파괴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이 지역들은 지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스돗, 가사, 에글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가드, 에글론. 이 모든 곳들 5군데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 아스돗은 파괴자라고 하는 곳이고 아마도 블레셋 5 지역 중에 중심 도시가 되는 곳일 겁니다. 거기에도 다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괴가 무섭고 또 경외롭고 그렇지만 이겼다고 생각을 했으니 다곤의 신전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허락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그곳에서도 보여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시간에서 살아있는 신이 누군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두고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을 믿었던 당시의 신은요, 후에 바알 신을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곤은 크게 2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물고기, 하나는 곡물이에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주민들이거든요. 섬에서 페니키아 섬에서 이주해 오면서 그쪽에 있던 신상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이다.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 다곤이 필요해요. 왜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욕망에 맞춰서 다곤이라는 우상을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봅니다. 바다를 건너올 때는 물고기 신, 여기 와서 보니까 농경의 신, 곡물의 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바알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양이요, 머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이 있고 몸통은 뭐 있는데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인 거예요. 그런 다곤 신상 있는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괴를 둡니다. 이런 실수는요, 기독교인들 많이 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실수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집에 가보니 아버지가 집에 가보니 어떤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많은 것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블레셋 신전에 마치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밤에 하나님의 창조도 일어나고 밤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신 다곤이 머리가 잘려서 4절에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고 얼굴에 땅에 닿았다. 그리고 그냥 다곤을 세워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 사인 시그널인데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확연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아요. 이런 일도 우리 삶 속에 현대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속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점점 강하게. 때로는 사업을, 때로는 그들의 자녀를, 때로는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는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말이죠. 자, 3절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다. 번역을 엎드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엎드려지다라는 히브리어는 나팔입니다. 나팔은 추락하다입니다. 기본적인 뜻이 떨어지다, 추락하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에 죽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팔의 의미, 엎드리다라는 의미는 그저 자기가 자발적으로 엎드려져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추락하고 떨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다곤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보니 이제는 다른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이제는 엎드려져 있는데 좀 무섭게 엎드려져 있어요. 얼굴이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보통 로시라고 하는 머리는 근원을 상징하고 여기에는 상상, 지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는 섭리들을 말하죠. 얼굴이 머리와 분해가 되어서 아유, 너무 잔인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우상에게 그것을 쏟아 부으신 거죠. 난 분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머리는 그래서 상상과 지혜와 섭리를 말하는데 그게 끊어져 있고 손목은 어떻습니까? 손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힘을 상징하죠. 힘, 권력 등을 상징합니다. 힘도 풀리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목까지라고 하는 카포트라는 말을 써서 행동, 활동,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는 작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생각하는 거고 손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지방에 있어요. 이 문지방은 당시에 이제 고대인들의 신관 속에 있는 건데 이 문지방을 넘어서는 이 문지방에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다고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 좋게 이것들을 문지방에 탁 걸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를 지키는 수호신은 없다. 다곤은 너희를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은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갈 때 오늘까지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성경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멸시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짓밟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상을 믿고 헛된 신을 숭배하는 이들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표현대로라면 제사와 예물을 밟았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이제 놀라죠. 이단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헛된 신 앞에 서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원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옷자락이나 마음자락을 제대로 정결하게 하고 서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피게 되는 말입니다. 자, 6절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드예요. 다곤의 손은 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에서도 강하십니다. 이 유일신 사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앞에서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게 되는 시간. 자,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하게 더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더하다라는 말이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 카보드 했던 바로 그 카보드의 동사 형태, 카바드입니다. 무겁게 내리다, 영광이 내리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스돗 사람을 엄중하게 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블레셋을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블레셋을 덮을 때 복으로도 임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초대장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게로 와라. 다곤이 아니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장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시간에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이 있는데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6절에 망하게 하다라고 합니다. 이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멤인데요, 샤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황폐하게 하다, 무너지게 하다, 완전히 상하게 하다, 그래서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을 독한 종기로 칩니다. 독한 종기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놓치고 단순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두려움과 무서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엇만 보고 그 다음은 자기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이거든요. 근데 해석의 전쟁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방향으로 이것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팩트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 게, 알아가는 게 참 지혜입니다. 여기 아스돗 사람들은요, 그저 이스라엘 신의 괴가,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치는구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치시는지는 모르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그것을 모른 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모으죠.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았다라고 하는 건 블레셋이 5개의 도시, 아스돗, 가사, 에글론, 오늘 나온 것들, 그리고 아스글론, 가드 등의 도시 5개의 도시의 지도자들, 그들의 방백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합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게 8절에 가드로 옮겨가는 거죠. 지역을 옮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복음이 시대를 넘어서 또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장소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복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보다 복된 삶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 마지막, 정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달 지나서 내일부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어떤 복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는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옮기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옮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큰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아예 그냥 큰 환난이 성읍에 더해집니다. 여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메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혼란, 그리고 요란스러운 일들, 어지러운 일들, 번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환난이 임하여 모든 성읍을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환난이 임했을까? 어떻게 임했을까? 똑같은 방식으로 독한 종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오펠인데요, 이게 종양입니다. 종양. 어떻게 보면 종양도 이야기를 했어요. 종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치질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게 오펠입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작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죽어가는 것들을 말하죠. 살이 썩을 때도 종기고 세포가 죽으면 종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큰 환난에다가 거기에다가 혼란이 찾아오고 시끌시끌한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데요. 이거 참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서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이고 자꾸 우리들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법을 써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어떤 것만 요구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10절에 그들은 어떻게 하죠? 에그론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그론이 불모의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막 지역에 세워진 도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그론은 오기도 전에 야 우리 다 죽어. 어떤 TV 드라마의 한 대사인데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는 해석들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순간 애굽에서도 그랬고 여기도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데 계속 밀어냅니다. 이 언약궤가 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들어오면 죽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집에 있으면 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진짜 생명을 얻는데 저는 이 본문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이야기라고 저는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그들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그런 것인데 자 이제 이들은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자기네가 힘이 세서 이 언약궤를 뺏어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환난을 11절에 면하기 위해서 죽임당함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저는 여기에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사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믿을 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 길을 결국 거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이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이 엄중하다가 카바드입니다. 영광이 내리다라는 뜻이죠. 임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옛 어른들은 하늘 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많이 하셨는데 하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하나님 믿을 것 같기도 한데 이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에 이 부르짖음 12절에 말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샤바는 고요, 외침, 소리지름 이런 것도 있지만요, 누군가를 향한 도움을 달라고 말하는,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블레셋 땅에서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1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 많은 기대가 생기기를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복의 하나가 되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주민들과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청소년교회 단기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의 하나님 아니시고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이스라엘 단기선교를 가서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네 라는 당연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서론이 이루는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에 대해 꿈을 꾸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